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인데, 먼저 시편 73편 23절과 에베소서 1장 23절 두 군데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73편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담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대통합 예배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성가대원이 되어 저희와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으니까 그 목소리로 크게, 간절하게, 담대히 고백하듯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 나온 분이 계십니다. 우리 신경철 장로님이 인도하신 신민희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열 앞쪽 위쪽에 계시네요. 혹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위에 계시네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귀한 날 귀한 신민이 청년을 보내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인 줄로 믿사오니 이름을 기억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 주변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하루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토록 크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평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차량 운전으로, 주차로, 또한 방송실과 재정부에서 그리고 주주방에서 수고하고 애씀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과 같게 하옵소서. 성가대 찬양과 찬양팀의 찬양을 받으시고 강단의 꽃을 드린 손길을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교사들을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해지는 몸으로 매일을 살아가시는 우리의 부모님들과 교회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기도의 무릎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할 학교 생활이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 가운데 조국 교회가 하나님의 그 뜻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눈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사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미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한 종을 은혜로 덮어 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 자리에는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예배 시작하면서 영화를 보여드렸더니 교인들이 그 영화를 되게 궁금해하시고 제목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영화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드려서 더 고민하면서 영화를 골랐는데 영화 제목은 증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살인 사건으로 지목된 사람은 사실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거라고 이렇게 되어서 이제 재판하는 과정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이때 이제 이 사람을 변호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배우 정우성이 그 변호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사람은 재물과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연약한 자 편에 서서 일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상황들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재물, 권력 이런 쪽에 붙어야 될 그런 유혹을 받게 되었고 이 재판이 바로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살인 사건에 누명을 쓴 사람이 있는데 누명을 썼죠. 근데 이 누명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 살인 사건이 있었던 현장에 목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폐를 가진 장애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이고 이 사람이 이 자폐를 가진 이 친구가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정우성 이 변호사가 그 친구를 만나서 계속 설득하는 과정 가운데 처음 그 친구를 만나서 물어볼 때 이 친구가 이렇게 물어봐요. 아저씨도 날 이용만 할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닫혀 있고 상처받았던 아이인데 이 영화에서 변호사와 이 친구가 계속해서 만나면서 마음을 열고 증거를 하게 재판장에서 증인으로 서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짧은 영화입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유명해요. 인변 활동하실 때 파이터셨다고. 매스컴에서 이 사건에 관심이 많아. 워낙에 좋은 기회라. 양변한테도 회사 얘기도. 내가 증인이라고? 임지우 양을 법정에 세우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기 세계 안에 있는 아이라 소통하기가 힘들 거예요. 임지우 학생 맞지? 나는 변호사 아저씨야. 알파고 시대의 변호사는 10년 후 사라질 직업 700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크로스. 자폐인들은 저마다의 세계가 있어요. 당신이 거기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지우야. 법정에만 세우면 게임 끝일 것 같은데요? 누가 그의 말을 믿겠어요? 지우야. 지우야.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나 지우나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려면 적당히 내가 좀 묻어야 돼.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네, 제목을 알려드렸으니까 혹시 보실 분들은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에 그 김양기라는 배우가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이 대사를 듣는데 마음에 탁 뭐가 막히더라고요. 굉장히 복합적인 질문이었죠. 가장 단순하게는 이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또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당신은 좋은 사람이냐라고 물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또 세상이 저에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넌 좋은 목사냐? 또 확장하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겠죠. 당신은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희망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질문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일까? 왜 이 질문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오늘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을 맛보았죠. 세계 역사의 기독교 역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부흥과 하나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떨까요? 지금 한국교회는 서구 유럽이 100년, 200년에 걸쳐서 이런 표현이 좀 조심스럽지만 점점 쇠퇴해져가는 기독교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한국교회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서구 유럽에서 이런 일이 있었었죠. 인도에 선교사로 파송됐던 레슬리 뉴 비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파송받았던 것 같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식민 국가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40년 동안 거기에서 선교사로 그 땅을 품고 섬기게 됩니다. 영국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해서 선교사에 가서 40년 동안 하고 나서 영국 사회에 돌아오고 나서 그 나라를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40년 전에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다른 나라를 섬기는, 다른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위대한 영국 교회가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선교사를 받아들여야 할 만큼 교회가 어려운 지경에 빠졌기 때문에,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점점 떠나는 그런 현실이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이 영국에만 일어난 일일까요?
세계 선교사를 파송한 그 선교사 파송 국가를 보면 2020년도에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약 13만 5천 명 정도를 파송했다고 합니다. 2위가 어딜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성가대처럼 대한민국 이럴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2위는 4만 명 정도를 파송한 브라질입니다. 그리고 3위가 3만 5천 명 정도를 파송한 우리나라. 4위가 어딜까요? 4위는 2만 5천 명 정도를 파송한 필리핀입니다. 놀랍죠? 우리는 대한민국 선교사 대부분이 필리핀 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이라는 표현은 좀 조심스럽지만 각 파송된 국가의 어떤 그 퍼센트를 보면 필리핀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죠. 근데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그 한국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필리핀의 목사님들과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을 보면 필리핀은 이미 그 나라 자체의 목회자들로도 그 사회를 감당할 만큼 부흥의 길을 걷고 있다. 물론 뭐 천주교가 굉장히 많고 또 이단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5위가 2만 명 정도를 파송한 나이지리아입니다. 우리나라가 3위예요. 3위이고 3만 5천 명을 파송했는데 나라의 어떤 그 교회 또 인구 수 밀도로 따지자면 뭐 2위를 차고도 넘칠 것 같습니다. 기독교 교회의 역사도 우리나라에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한 140년 정도입니다. 자랑하는 그런 위대한 기독교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고 불과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그런 자랑스러움이 있었지만 지금 어떨까요? 언젠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 세대는 이미 선교 대상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닐 때는 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 뭐 절반 정도가 손을 들었는데 지금은 한 반에 한두 명이 손을 들 만큼 그렇게 복음화율이 낮은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맛보다가 이런 어려운 지경에 쇠퇴의 길에 교회가 들어서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상실한 채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권력의 맛을 알고 권력의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빌붙어서 자기 어떤 길들을 보장받는 성도들이 자기 앞에 목사님하고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냥 자기 마음이, 자기 뜻이, 자기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독단을 행하였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목회자들 가운데, 일부 목사님들 가운데 있었고 그 영향도 지금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쇠퇴의 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그냥 목사님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어떨까요?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됨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서 좋은 사람이십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계십니까? 그 사람, 어디 교회 목사래, 어디 교회 장로래, 어디 교회 권사, 집사래, 그런 말 할 때 그 말이 맞아, 그 사람은 참 그럴만해 라고 칭찬 들으십니까? 아니면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비웃음이 있습니까? 한국교회 현실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책들이 나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즘 들어서 한국교회를 향한 그런 어떤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플러신학교 이학준 교수가 이런 책을 썼는데 한국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에 나타난 여러 가지 부작용은 한두 해 사이에 불거진 문제가 아닌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결과다. 부분적인 수리만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 기초와 틀을 다시 놓는 전면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의 기초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기초부터 기본부터 다시 다져야, 다시 점검해야, 우리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점검해야, 그래야 교회가 살아난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기초를 놓고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의 가장 좋은 예로 토론토 영락교회 송민호 목사님이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정한 복음을 회복해야 된답니다. 진정한 복음. 여러분, 복음이 진정이죠, 진실이죠. 그런데 왜 진정한 복음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런 설교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기복주의, 정치와 권력이 결탁하는 그런 말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증거되니까 교회를 바라보고 진정한 복음이 회복돼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의 공공성이 회복돼야 한다, 이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우리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즐거운 교회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 그냥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따로 살게 하지 않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지역교회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어떤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입각한 성경적 교회론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경적인 교회론을 회복하자, 그 말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한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저는 선교적 교회론, 이 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적 교회는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고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가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한 번쯤은 다시 점검해야 될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책자도 발간하고, 위임식, 이취임식도 하고, 은퇴식도 하고, 행사들을 여러 가지 할 것입니다. 그런 외부적인 행사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우리 교회가 50년 동안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은혜 가운데 이 놀라운 부흥을 맛보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주 오실 그날까지 달려갈 그 시간들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또 선교적 교회라는 이 단어로 압축해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자, 여러분 강대상 보니까 목사님이 또 무슨 바람이 불었나 뒤에다 세계 지도를 걸어놓고, 선교적 교회라는 그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긴 하지만 내가 선교사다,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교회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적 삶이고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내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르셨다. 부를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부를 때 누구야? 아니면 자녀들 부를 때 누구야?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때는 이유가 있죠. 부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면 불러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사명,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시내산 언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죠.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이 사명에서 성공하였습니까? 실패하였습니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명을 감당했는가? 아니죠. 오히려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면서 우리만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조차도 잘못되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를 세우십니다.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모든 백성들을 교회로 세우시고 또한 그 교회 가운데 동일한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 사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1장 앞부분에 보면 흩어진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졌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 이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흩어진 모든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의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것이 어디가 되어야 합니까? 교회 안에서입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은 교회 안에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디에 선포해야 합니까? 세상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파해야 될 사명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이란 자기 중심 삶에서 세상을 향한 섬기는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하는 그런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이곳에 이 희망리 이 지역에 또는 홍천이라는 이 지역에 우리를 지역교회로 불러주셨으니까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선교적 교회로 부름받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큰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질병과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문제들과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평안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말씀으로는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라. 세상에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고 제자됨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세상을 나가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책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란 교회에만 매몰되어서 교회에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내가 교회로 부름받았고 세상으로 교회로 파송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교회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후반부부터 축도할 때 어떤 한 단어를 추가시켰습니다. 잘 모르시죠? 어떻게 했냐면 앞부분에 세상에 다시 교회로 파송되는 이렇게 다시 교회로 파송되는 이 단어를 붙였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만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로 다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그 교회됨은 교회 이 담장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는 그곳에서 훨씬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목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구원 얻은 백성들을 불러서 초대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그 구원의 은혜는 먼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의 구원의 초청을 통해서 증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적 교회의 첫 번째 사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이 지역에, 홍천 지역에 희망교회에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야. 희망교회가 이곳에 계속해서 있어야 돼. 희망교회가 하는 일하면 내가 아직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교회가 하는 일에 내가 관심 갖고 도움을 줄 수 있어. 나는 그런 칭찬을 받는 곳일까요? 그것이 바로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파송하거나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선교의 소식을 듣고 선교 현장의 삶을 듣습니다. 그 선교사의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서 그곳에서 그 사역의 자리에서 성공하고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있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선교사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복음의 풍성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은 구원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본문 말씀이 우리의 그 구원의 풍성함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는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것을 통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만물이 뭐예요? 사람들만 만물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만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한 이 모든 것들을 향한 책임이 구원하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주일이 되면 환경 지킵시다, 일회용품 가능하면 쓰지 맙시다, 재활용 쓰고 좀 아낍시다 라고 말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나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만물 가운데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경 문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구원받은 성도의 복음의 풍성함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적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나입니다. 구원받은 나. 내가 이 땅에서 구원을 증거하는 백성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증거하고 나누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세워지냐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따라서 올해 우리 교회가 정해졌습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현수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무엇과 함께?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아직 안 맞아요. 하나씩 하려고 그랬는데. 자,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의에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우선이 되시고, 사역에도 하나님이 우선 되시고, 그 일의 열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 소식을 들을 때 그 말씀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사도가 자기의 사역을 보고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그 모든 놀라운 그 선교 사역을 보고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고 싶고 나 드러나고 싶을 때 다 잠재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가느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죠. 어떻게 하나님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을지라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이 과정에 동참해서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와 함께? 다음 세대와 함께. 오늘 우리 아이들이 많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 그러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노잼.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말 하면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는 아니 교회를 무슨 재미로 다녀? 아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재밌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교회가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가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학교 다니면서 토요일만 되라. 그때는 토요일부터 모였으니까 토요일 되면 교회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교회 일 있으면 교회 일도 같이 하고,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또 아침 일찍부터 와서 그 어린 나이에 교사도 하고 성가대하고, 또 학생 예배가 오후에 또 있었거든요.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앉아서 놀다가 저녁에 또 저녁 예배 드리고,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교회 재밌을까요? 우리 오늘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교회가 재밌나요? 네, 우리 교육부 담당자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재밌어야 됩니다. 재밌어야 오죠. 재밌고 난 다음에 복음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간들을 마련하는 것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공간만 열어놓으면 안 되죠. 마음의 공간이 열려야죠. 기성세대인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교회를 주일 주중에 오고 싶어 할까요? 놀 곳이 없을 때 나 어디 가지? 나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 곳일까요? 교회 오면 야, 너 오면 안 돼. 교회 오면 문제 생기고 어질러펴지고 시끄러워지고 청소해야 되고 문 깨지고 부서지고. 괜찮아요. 우리가 다 감당하면 되죠. 다음 세대들이 교회 올 때 즐겁고 평안해야죠. 얼마 전에 청년부에서 찬양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를 준비한 청년이 제가 설교할 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청년들이 찬양하는 것이 요즘 어른 세대에 좀 맞지 않을까 봐서 어른들이 오면 놀랄까 봐 염려스럽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가서 봤더니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런 찬양이었어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근데 제가 그거 끝나고 나서 무슨 생각 드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을 너무 무서워하는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어리다는 게 무슨 특권이에요? 아무거나 할 수 있잖아요. 실수해도 괜찮고 잘못해도 괜찮고 다시 수정해서 다시 바른 길로 갈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 규정해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되라고 규정해 놓고 아이들을 그 틀에 가두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있는 것이 무섭고 어른들이 무서워지는 거죠.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좀 우습게 봐도 괜찮아요. 재밌게 봐도 괜찮아요. 교회 올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소외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 주변들,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나누는,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디와 함께하는? 열방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너무 귀한 선교사를 파송한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 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후원해야 되고,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선교의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죠. 또 우리 교회가 선교의 흔적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가정에, 직장에, 일터에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부름받았으니, 내가 교회로 부름받았으니 내가 그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라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그 모든 사역의 현장에, 또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 50년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또 우리가 달려가야 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선교적 삶을 감당하는 교회, 선교적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학교 생활에 즐겁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또한 좋은 사람을 위해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사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다시 삶의 현장에 교회로 파송하시는 그 은혜를 알아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에 파송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할 일 많은 이 나라 이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